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이어지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예배 참여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할 말씀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꿀 것을 바꾸게 해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이 민족도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은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손에 고귀하게 쓰임되게 해주시고 홍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당회원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신앙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쉬어서 여러분 오늘 그냥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안 들리게 설교했습니다. 네. 사실은 홍기영 목사님 덕분에 제가 부총회장이 됐거든요. 저를 총회 석상에서 얼마나 좋게 광고를 해줬는지 후보는 별거 아닌데 추대한 분의 말을 들으니까 100% 믿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반대 없이 전원이 그냥 찬성을 해주셔서 제가 글쎄 제가 보세요. 제가 저 총회장 할 만한 저 인품이나 이 모양이 되는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홍기영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는지 덕분에 제가 이 큰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성은교회 감사하고 홍 목사님한테 마음 깊이 본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는 말씀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 쏟아지는 얘기예요. 아마 신앙생활 5년 이상 한 분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세한 설명 막 건너뛰어도 될 거라고 봅니다. 큰 비가 내렸다 그럽니다. 은혜의 큰 비가 성은교회에 내리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는요, 이 비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때가 일찍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냥 쭉 가라앉는다 그럽니다.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주셔서 곡식도 자라나고 사람들도 다 소생되고 다 강건함을 입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런 성은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쏟아졌다 그랬는데요. 왜 비가 안 왔는지를 좀 잠깐 보겠어요. 1절을 한번 보겠어요. 1절 띄워주세요. 같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많은 날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지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왜 비가 안 왔느냐 하면요, 비 안 온 이유가 제가 여기 한두 개는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그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출신이 시돈이에요. 시돈이 여러분 세계사 공부한 페니키아라고 이스라엘 조금 위에 있는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왔는데 엣바알의 딸이라 바알 섬기는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올 때 뭘 가져왔을 거다? 바알신을 갖고 온 거예요. 바알신을. 예. 바알신은 꼭 그 부인하고 같이 다녀. 부인 이름이 아세라야. 아세라. 예. 보일까요? 그냥 안 보셔도 되는데요. 그냥 무슨 얘기 하고 있구나 하려면은 그냥 글자라도 보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온
시돈 여인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믿어. 왜 그러냐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농사신인데, 바알에게 경배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바알에게 경배하면 그냥 곡식들을 많이 내게 해주는, 곡식을 많이 내주는 신 이름이 바알이에요. 아세라는 그 부인이죠. 부인인데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제사 드리면 부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되겠구나, 농사 잘 져서. 근데 바알 제사, 아세라 제사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에게 제사를, 경배를 잘하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건 난 모르겠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근데 하여튼 복을 받는다고 쳐. 복을 받는다고 쳐요. 복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죠. 비도 내리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비의 신이라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하고, 비 내리게 한번 해봐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 신은 나무 토막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가? 그 이유는 말이죠,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건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 얼마큼 쉬우냐면요, 바알에게는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절만 하고 나오면 돼. 절만 하면 쉽죠. 그리고 아세라 신전에 또 가는 거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이번에는 절을 하고, 아세라 신전에는 거기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하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여사제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남자들만 제사 드리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양 한 마리 드리고 꾸벅 절하고, 아세라 신전에 가서 여기 있는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나 이제 예배 잘 드렸다. 여러분, 이 예배 남자들이 갈까 안 갈까? 여기 있는 분은 안 가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배 좋네.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복 받을 수 있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번제 드리는 거 여러분 성경을 레위기를 쭉 보면요, 뱃속에 있는 똥하고 껍데기는 다 어디다 버리고? 진 밖에다 버리고. 진 밖에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모두 다 어디다 버리고? 저 진 밖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각 떠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뭐로? 번제로. 번제로 하면 나중에 뭐만 남을까요? 재만 남아. 내 자아는 그냥 몽땅 태워서 죄를 만드는 거야. 더러운 건 다 토해내서 회개하고 갖다 버리고, 그리고 내 자아와 거만한 것들은 모두 다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죠. 그리고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강 바알 아세라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알 아세라 제사는 쉽다 어렵다? 쉽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성전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렸냐면요, 쉽고 편안해. 요건 기억해 놓으세요. 쉽고 편안해. 쉽고 편안하게 복받을 생각을 버리자. 쫓아서 쉽고 편안하게 복받을 생각 버리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쉽고 편안하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저기 있거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 예.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그렇게 절하는 거죠. 그런데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응답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다. 그거는 우상제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안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를 딱 그치는 거야. 비를 그쳐서 내려주지 않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다 풀어놨어요. 지금 오늘은 18장이 비 오는 장면이니까 그 18장 전체 내용을 같이 그냥 저하고 따라가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저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아주 충직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한번 7절 볼까요? 7절. 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오바댜라고 하는 왕의 시중 드는 분이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누구든지 엘리야를 만나면 신고해라.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엘리야를 잡아두지 못했거나 그러면 살린다 죽인다? 죽인다. 당연히 그러겠죠. 죽이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맹세하게 했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어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요, 가서 왕한테 엘리야 만났다고 얘기하세요. 아이고,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건데 나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만약 말을 했는데 왕하고 같이 왔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딴 데로 옮기시거나 못 만나게 되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 혹시 아실지 나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지금 50명씩 다 이렇게 숨겨두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선지자들을 공개해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발각되지 않도록 제가 잘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몰라? 엘리야도 다 알지.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졌건데 저 아합에게 이제 만나면 난 죽게 될 텐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오바댜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오바댜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이분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왕에게 말해라. 말 안 하면 저 엘리야가 여기 이 자리에 없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말했다가 없으면 죽어. 또는 말했다가 왕이 와가지고 선지자를 미워하니까 당장 목을 치면 그것도 자기가 못 견딜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선지자를 내가 봤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라. 그러니까 말하러 갑니다. 말하러 가고 말을 이제 해요. 말을 하고 그리고 아합이 이제 오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드디어 와서 엘리야를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죽을지 살지는 모르지만 이 오바댜는 자기 일은 다 했고 자기는 이제 죽지는 않게 되긴 했겠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통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보통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차라리 모른 척 했으면 엘리야 선지자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복잡한 일이 없는데 괜히 이렇게 했나? 내가 괜히 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바댜가 정말 잘한 거예요. 요 사건이 그 뒤에 비 오는 사건의 연결관계를 이 오바댜가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람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은데 문제가 또 생겨. 예.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댜 순종했는데 이제 아합의 손에 엘리야가 죽을지, 혹은 자기도 발각돼서 죽을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온전히 순종했는데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참 순종한 사람인데 이 아합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기서 누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어. 문제가 안 생기게.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해도 문제가 그냥 생기게 놔두세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위태로워지겠죠. 생사가 위태로워지겠죠. 문제 생겨서 이제 죽게 되는 거야. 이제 뭐 사업이 문제가 생기든지,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든지, 하여튼 다툼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렇게 미운 사람이 죽이려고 달렸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생사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도 순종할까 안 할까? 뭐 순종하죠. 우리는 뭐 끝끝내 순종하죠. 그래도 순종하죠. 뭐 문제가 생긴다고 순종 안 할 거 아니죠. 순종하면 이제 죽겠죠. 순종하면 죽게 될 거예요. 순종하면 죽게 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나타나지 않으실까? 여기를 우리가 순종해도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사 갈림길에 빠집니다. 결국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조금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여전히 순종해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예, 안 죽는다. 오바댜 안 죽는다. 엘리야 안 죽는다.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여기서 딱,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나타났으면 우리가 딱 좋겠어. 내가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문제 생기기 전에 나타나서 탁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문제가 생기게 놔두시고 생사의 위기가 생기고 거의 죽게 될 때까지 그냥 놔둬. 그래도 순종해.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놔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기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는 것은요, 기도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믿어지는 만큼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다 문제가 안 생기기를 원해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생기게 놔두고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쉽고 편안하게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초창기에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떠나는 거야. 문제 생기고 위기가 되면 여기서 이제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이 엘리야 시대에 보면요, 그리고 성경이 다른 이야기도 똑같이 대입해 보면 마찬가지야. 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개입하시지 않고, 우리는 문제 없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가 같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치 아니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도 대답 안 해. 왜? 지금 하나님께 가려고 결심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바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지금 대답하세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지금 쉽고 편안한 쪽에 지금 서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아합이나 똑같이 듣는 거예요. 1대 450이다. 그러니 23절 송아지를 둘 갖다 놓고 불 붙이지 말아라. 24절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24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때 가서 그 말 옳도다 그래. 왜? 1대 450? 그러면 4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당신이 아주 450대 1로도 이긴다 그러는데 그래 당신이 이긴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당신 말대로 응답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동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기도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50명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냥 기도합니다. 28절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고 기도하고 저녁 소재까지 기도하고 도대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통넷을 물을 해서 잔뜩 부세요. 통넷으로 3번 부세요. 그럼 몇 통이야? 12통을 분 거예요. 네. 그리고 30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 무너진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상적 예배 생활을 안 했다는 거죠. 저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쭉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다 무너지니까 그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끝에 응답을 주세요. 쉽고 편안하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수축하고. 네. 우리 교회 우리 홍기영 목사님은 기도 훈련 많이 시키지만 저는 그냥 열정이 좀 적어서 그런지 강제로 하는 걸 잘 못해서 그냥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그래서 올 연초에는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40일 할 사람들 모이세요. 그 대신 하루라도 빠지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이제 한 100명쯤 이렇게 오셨어요. 네, 100명쯤 이제 오셨는데 선착순 70명만 오세요. 그랬더니 선착순 70명이라 그러니까 100명이 오더라고. 또 자르나 하시고. 그리고 원래 자르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근데 100명 오셨어요. 근데 중간에 3번, 4번 빠진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다음에 다시 하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매일 무슨 기도만 했냐면 회개 기도만 했어요. 회개 기도. 물론 말씀은 다른 말씀 보았지만 회개. 무슨 회개? 생각나는 거 회개.
이튿날도 무엇부터 회개해야 됩니까? 생각나는 것부터 회개. 예. 생각나는 것부터 간절히 회개하고, 목소리도 악을 써서 하기로 했어요. 악을 써서. 그러니까요, 저 마가다락방에서도 소리쳐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게 지은 죄가 하도 많고, 그리고 저 깊숙한 것은 악을 써야지 나오거든. 예. 막 기도했더니요,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막 하게 하더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냥 같이 기도하려고 시작한 건데, 나도 회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뭐 30분 동안 회개만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수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잖아요. 회개하면 성령 주세요. 회개하면 만나 주세요.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은사 주세요. 회개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면 가란 마음이 다 부드러워지고, 회개하면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싹 없어져. 한 열흘 20일 그랬더니 지금 한 40일 거의 다 됐는데 빠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40일 오는데 40일 어떻게 맨날 와? 애기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고 혹은 아내도 있고 자기 사업도 있고 한데, 남자들은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이 습성이 있어요. 오랜 습성이. 편안하게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편안해. 예배당 가면 뭐 시설 좋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거의 우리 찬양팀은, 우리 성교회 찬양팀은 거의 이렇게 밴드 그룹 같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거기다가 시설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아멘이에요. 참 아멘인데, 아멘인 만큼 여러분 쉽고 편안하게 하지 말고 이 좋은 시설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 생활하고,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축을 하였더니, 이게 제단을 수축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수축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냥 전심과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비가 내려야지 살지. 세상에 비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살아? 이스라엘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린다니까. 오늘도 불이 내린다니까. 오늘도 불이 내리니까 그냥 저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40일 기도 한번 같이 합시다 하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와 있으니까 그분들도 참여하거든. 그러니까 저분들도 계시니까 이따 갈 때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무슨 기대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우리 교회 요즘에 저녁 예배 오는 인원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분들이 막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엉뚱하게 회개는 저분들이 했는데 교회 인원들이, 저녁 예배 인원들이 늘었어.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오세요. 오후 예배. 여러분 다 수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열정으로 기도해서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던 태도를 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불이 내리니까 불이 내려. 그런 다음에 불이 내린 다음에 지금 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 근데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뭘 본 걸까요? 비 쏟아지는 걸 봤나요? 구름을 봤나요? 구름도 없어, 비도 없어. 하늘이 그냥 쨍쨍 똑같아. 하늘에서 어제나 똑같아, 오늘이나. 근데 쨍쨍 뜨는데 비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피하세요. 그럽니다. 엘리야는 뭘 믿은 걸까요? 예, 비가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 거야. 믿고 비 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비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비를 내가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늘 안 오고 내일 모레 오면 그럼 나는 그냥 오늘 죽는 거잖아. 왕이 뭐 무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떨림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의심 안 해. 비 옵니다 하고, 그러니까 피하세요. 예. 그리고 그는 큰 비 온다고 하고 42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어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뭐 한 거예요? 기도. 예.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외엔 다른 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에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박고 기도했다 그래. 그거 자세가 안 나와, 우리는.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거 쫓아서 하지 마세요. 왜 쫓아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거 쫓아서 하면 줘라. 다 줘라. 우리는 그냥 고개 들고 하고 싶으면 땅에다 박지 말고 하늘에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졸거나 중얼중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말고 그냥 하늘에다 외쳐. 하나님께 외치는 게 좋아. 그리고 나중에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무릎에 머리를 박고 기도해도 좋겠죠.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서 열정을 다해. 이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으니까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나 같으면 가슴이 졸릴 것 같아. 하나님,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도 없는데 비는 올 수 없고 아방은 지금 딱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나에게 거짓말 쳤다고, 나에게 속였다고 칼을 휘두르면 나는 속수무책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또 가라. 또 가서 봐. 몇 번까지? 7번. 7번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 말엔 관용어법이에요. 끝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됐나? 안 됐네? 몇 번까지 하라고요? 7번까지.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예.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누가복음엔 성령 주시지 않겠냐 그랬고,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좋은 게 성령이지. 예.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고 그냥 그것을 우기세요. 우겨.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별처럼 주신다 그랬는데 한 개밖에 없는데 이놈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하늘에 별처럼 준다는 말 약속을 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놈 죽으면 하늘의 별처럼 안 되는데, 그래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걸 믿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겁나서 기도 못 하잖아.
어떻게 겁나서 기도해?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목사로서요, 아유,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주여, 허리를 못 펴니다. 허리를 벌떡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나. 10번 안 나. 50번 안 나네.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어떻게 권사님 걸어왔어요? 글쎄 나 가벼워져서 그냥 걸어왔어요. 100번 기도했는데 한 명 났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100번 했는데 그 100번 왜 안 해? 1000번이라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한번 딱 손만 얹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면요, 나는 심각하게 위험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5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능력 주신다 그랬으니까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자식에게는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다.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성원교회 2016년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만약 우리 속에 성령이 없고 우리 속에 의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속에 확신이 자꾸만 흐려질 적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나에게도 응답 주세요. 그리고 끝끝내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전체는요,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의 근성을 버리자, 요거예요. 그럼 뭐 1분이면 다 들을 말씀 여러분 1시간 듣는 거예요.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이 습성, 근성, 나쁜 습성이고 버리자. 회개하고 버리자. 그리고 일어나서 실천하면서 버리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조금 아까 보셨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한 거와 같은 태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니까 알겠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물이 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주시려는 징조. 막 눈물이 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 뭐 날까요? 콧물이 나. 콧물을 나면 거의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콧물은 내가 흘리려고 해서 흘려지지가 않아. 콧물 흘리려고 애써보세요.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되면 콧물이 나와. 콧물이 나와. 그 정도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자꾸 지나다 보면요, 남는 게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습성만 남아. 나쁜 근성만 남습니다. 저 나쁜 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뜯어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기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엘리야 기도를 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끝없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중에
우리에게 중간에 마귀가 의심하는 생각을 줘요. 의심하는 생각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야? 하는 의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아예 작심하고 나는 7번이라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한다. 그럼 마귀 떠나갑니다. 마귀 떠나.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올라왔다 그럽니다. 손바닥만한.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주신 징조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다가 요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요만큼 문제를 해결하고 요만큼 전진하게 하고 요만큼 믿음 주시면요, 그거 가지고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도 그게 시작이에요. 예.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45절을 한번 보겠어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냥 큰 비가 왔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니 가득 밀려오더니 폭풍우가 밀려오더니 그냥 덮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한꺼번에 덮쳐옵니다. 한꺼번에 은혜로 덮쳐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준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안 그럴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혹 그냥 같이 말하는 겁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비 안 옵니다. 은혜가 안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는요 절대로 빠지지 맙시다. 저녁 예배에도요 참여하셔서 기도하십시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찬송 시간에 그냥 찬송하지 맙시다. 그냥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엘리야 시대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비가 쏟아져서 이스라엘은 살았다니까요. 살았어요. 살기만 했습니까? 신앙 회복도 다 했다니까요. 그 한 사건 때문에 전국이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원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 남노예 안에서 가득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